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39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과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 세상에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선한 일을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사람들의 장학금을 지불하고 자기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는 사람도 있고 너무너무 수술비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수술비를 대주고 또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신학교에 와서 장학금이라고 몇 억씩을 내놓으면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사람의 선한 일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이제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전혀 밝히지 않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목적이 선한 일에 있는 거지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데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참 이 사람은 선한 일을 하기 좋아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참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예수님도 구제 일을 하면서 이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렇게 우리가 선한 일 구제는 하되 거기 굳이 우리 이름을 내거나 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은 이 선한 일을 하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하고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면 그냥 선한 일 자체가 목적인데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시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설교가 아주 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한 일을 하고 나서 자기가 누군지, 자신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이런 설명들을 너무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선한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선한 일 때문에 너희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신성모독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한 일은 선한 일이 맞는데 네가 그 일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건 못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여기서 나오는 선한 일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제 요한복음에는 어떤 결혼잔치 집에 갔더니 포도주가 떨어진 집에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가 만드는 표적을 행하여 주시기도 하셨고, 또 이제 갈릴리에서는 왕의 신하의 죽어가는 아들을 고쳐주시는 좋은 일도 하셨고, 또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38년이나 병들어서 고생하는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셨고, 또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일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려주시는 이런 일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도 암병 걸린 사람이 예수 믿어서 낫게 되기도 하고, 소경인 사람이 예수 믿어서 치유받기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되기도 하고, 이러면 예수 믿는 보람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해서 예수 믿어서 암병도 낫고 또 빈궁한 삶이 부해지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천대를 받던 사람이 이렇게 존귀함을 받게 되기도 하고 이런 것을 예수님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부자 되고 싶고 우리는 막 높이 올라가고 싶고 우리는 막 건강도 하고 싶고 이런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시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을 행하신 거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건 암병 고쳐 주려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부자 되게 해 주려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선한 일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야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병 낫게 되는구나.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예수님은 하나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병도 안 나도 되고 부자 안 돼도 되는데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막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막 벌떼처럼 이렇게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다 피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떡을 먹고 배부르려고 부자 되려고 막 예수님 따라오는데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행한 것은 그들에게 떡 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병 고쳐 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그렇게 한 게요? 예수 믿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려고. 우리는 부자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고 우리는 건강한 것보다 더 중요하고 자식이 잘 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선한 일을 하고 나서 그냥 사람들에게 이 선한 일을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거기 그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었는데 이게 병도 안 낫고 자식도 잘 안 되니까 이거 나는 막 이런 예수 안 믿을란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이 병 나으려고 예수 믿고 부자 되려고 예수 믿고 자식 잘 되는 줄 예수 믿었는데 이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병 낫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막 이런 예수 안 믿을란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병도 나으면 좋고 부자도 되면 좋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알아듣는데 다른 교회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럼 뭐하러 예수 믿노?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하러 예수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한 일, 뭐 부자 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자식 잘 되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이나 병으로 고생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쳐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이 사람의 관심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정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고 오직 이 사람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병 낫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부자 되는 데만 관심이 있고 병 낫는 데만 관심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막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더라. 그래서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병도 못 낫고 또 병을 낫는다고 해서 병 낫고 나면 그만 교회를 떠나버리고 신앙생활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불행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록 목적이 이래요. 예수님이 이런 표적 외에 더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7개 표적만을 기록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예수 믿는 모든 사람 다 병 고쳐주시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 다 부자 되게 해주시고 예수 믿는 자식들은 전부 다 서울대학교 하버드대 들어가게 하면 좋지만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행하심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지. 그럼 예수님이 병 고쳐 주려고 오면 예수 믿는 사람 병 다 나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 다 부자 돼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 자식 다 서울대학교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농담 삼아 소는 누가 키웁니까? 그죠? 소를 키워서 그 농촌에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도 나와야 되고 경남에서 또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도 나와야 되고 이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어느 대학을 다녔다, 얼마나 부자다, 또 얼마나 건강하게 산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이 병든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코방귀 끼고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이 암병에 딱 걸려가지고 암병 환자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 왜? 이제 같은 처지에 있기 때문에 나한테는 없는 소망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암병에 걸리게 해가지고
병원에도 보내시고 또 이렇게 군복을 입혀서 군대도 보내시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곳에 다 보내시는 거예요. 왜 보내시느냐? 나 예수 믿었으면 난 뭐 저 국회로 가고 청와대로 가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골짜기로 보내십니까? 이럴지 모르지만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고 그곳에서 뭐 하게 하기 위하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내가 비록 지금 여기 마산 땅 골짜기 살고 있지만 몇 년이 되지 않아 나 서울에 가서 강남에 가서 땅덩어리며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걸 위해서 평생의 인생을 써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인생을 잘못 살고 헛사는 거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잘 되면 감사하고 좋겠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의 옷을 입고 국회를 보냈어요. 왜? 거기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시고 어떤 사람은 어부의 옷을 입혀서 저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게 하세요. 왜? 거기에서 복음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들보다 건강하니까 소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남들보다 이렇게 부자니까 소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다 뭐라고요? 다 늙고 다 병들고 다 죽어요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르신들 이렇게 보면서 아유 참 나이 많으고 병들어서 힘드시겠다. 여러분 10년 15년 후의 모습이에요. 다가올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또 아유 소망이 없겠다 싶지만 또 얼마 있으면 이 세상 다 떠나요. 그 인간이에요. 부자도 그렇고 가난한 사람도 그렇고 부자는 뭐 영원히 살면 좋을 것 같지만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그 선한 일을 행하신 이유가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주려고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느냐면 우리 병 고쳐주러 오셨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종교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왜 부자가 안 됩니까? 예수 믿었는데 왜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나도 남들처럼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하고 그냥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행하신 이유가 그 선한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건강도 중요하고 이 세상의 돈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만 소망이지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걸 갖고 있어도 소망이 없어요. 예수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막 병들고 세상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사람도 예수가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이 몸은 다 썩고 다 병들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이번 주 이제 부활 주간인데 오늘 주가 부활의 주일날 신령한 몸 이 설교를 할 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신령한 몸을 입어요. 영의 몸을 입게 되는데 그 몸은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근데 뭘 그렇게
돈 많이 벌었어. 그게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저 서울대학교 교수라니까.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 의시장에서 어물전에서 고기를 파는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못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라는 건 예수님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 물을 바꿔서 포도주를 만들어 버리지를 않나.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그냥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들에게 열기가 떨어지고 살아나는 겁니다. 38년 동안 이 병들어 있는 사람에게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침상, 그래서 야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 자기 병이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병이 나은 걸 통해서 나에게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믿게 하기 위하여 행하셨는데 사람들은 병났다, 부자 됐다 여기만 관심이에요. 지금은 기독 서점에 가면 이 신학 서적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제가 대학 다닐 때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해도 기독 서적에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간증집이에요. 예수 믿어 11조 많이 해서 부자 된 얘기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 믿고 11조에서 부자 된 얘기 제일 좋아해요. 그죠? 예수 믿고 11조에서 여러분들도 부자 되십시오.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믿고 11조 잘하면 부자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성경에 있지만 부자가 됐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영광 위해 살았다는 게 중요하지. 막 그런 간증들이, 그리고 이게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막 병원에 갔더니 못 삽니다. 의사가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드세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예수 믿고 막 벌떡 일어나서 산다든지, 사업이 망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내려왔는데 이전보다 사업이 막 더 크게 잘 됐다든지, 이런 간증이 막 넘쳐나는데 난 예수 믿고 쫄딱 망했는데 나 그 과정에서 예수님 만나서 그분이 정말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다고, 이런 간증이 없어요. 근데 그게 진짜 간증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부자 되게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느냐? 내가 한 선한 일 중에 어떤 것이 너희에게 문제가 되느냐? 이러니까 선한 일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한 일이 선한 일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왜 죽은 자를 살렸죠?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만들었죠. 38년 된 환자들 막 벌떡벌떡 일으키니까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거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 일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건 신성무도. 여러분, 우리는 막 암병 걸렸다 벌떡 낫지도 않고 예수 믿어 부자도 되질 않았어요. 예수 믿어서 갑부 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나 예수 믿었어 막 1조 원 벌었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왜? 1조 원 버는 사람도 그게 자기 겁니까? 그거 다 못 먹고 다 가요. 그런데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요, 이 몸은 다 죽습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다. 이 말은 이 몸에는 뭐라고요? 그 누구도 생명이 없다고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삼성병원에 이렇게 누워 투석을 받는데 이 젊은 아가씨들이 와서 자꾸 불쌍한 눈으로 바라봐요. 근데 네가 더 불쌍한데 왜 나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냐.
그죠? 불쌍한 건 내가 아니라 쥐가 불쌍한 거예요. 왜? 쥐나 내나 뭐 얼마 차이 나겠어요. 그 별 차이가 안 나요. 건강해서 예수 믿어. 그래서 내가 뭐 건강해졌다. 그러면 아이고 건강해져서 감사하다. 이건 나한테 기회를 준 거예요. 복음 전할 기회를 준 거지. 건강하다고 해서 영원히 삽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가 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선한 일이라는 사실은 알고 그를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니, 사람을 두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못 믿겠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행하는 일을 보라는 겁니다. 이 일이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일인지,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나를 행하는 일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뭘 알게 되느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막 병도 낫고 하면 예수님 믿을 것 같지만 사람들이 정말 믿기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고, 그리고 뭐냐면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이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기적이에요. 예수가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아들이시다라는, 아니 인간을 보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도 신기한 일이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막 교회를 많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기도합니다.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노후에 자식들 피해되지 않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걸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뭐라고요? 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비참한 죽음을 죽으셨고 피를 쏟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속에 이렇게 믿어지니까 아무 걱정이 없어요. 돈이 많아야 아무 걱정이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돈이 많은 사람은 걱정이 많습니다. 건강하면 걱정이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건강한 사람은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독생자를 나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 이게 딱 믿어지니까 돈은 없는데 마음이 편안해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뭐냐면 다 좋은 일이에요. 하나도 나쁜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행하는 일인데 때때로 막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나를 겸손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해지니까 광야 가운데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사합니다. 병이 드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거 또라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다리가 한짝 부러졌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저건 분명히 미친놈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두 쪽 안 부러진 게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감사하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뭘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렸다는 사실과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진 일들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뭐라고요?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데 죽는 것도 내가 이렇게 요날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제일 좋은 날, 하나님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날 하나님 또 날 데려가셔요. 그러니까 죽는 날도 걱정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죽을 것도 걱정할 필요도 없고 한 가지 사실을 믿으면 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뭐라고요? 그분이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데 이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아주 특별한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소중한 사람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뒤에 가면 내가 아버지 안에 또 아버지가 너희 안에 너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안에 이렇게 그릇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연합인데 그 연합은 뭐냐면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그게 연합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아주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건 소중히 여기는데 병듭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병도 들고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일들도 다 당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들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만 기도하는 거예요. 낫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부자 되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요? 못 믿어요. 뭘 못 믿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못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 12장까지는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표적의 책이라고 해요. 이 표적의 책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는 고난의 책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받으시는,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죽으시는, 내가 당해야 될 저주를 당하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못 믿으니까 예수 믿어도 건강해졌으면 좋겠는데, 부자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저도. 근데 진짜 궁극적인 소망은 뭐예요? 신령한 몸을 입어요. 나팔 소리가 나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면서 사망아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게 뭐냐면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린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날 거예요. 로마서 8장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우리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부활이고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선한 일을 보면서도 뭘 못 믿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못 믿어요. 그리고 뭐 이 사람은 자꾸 그걸 통해서
모르게 살살 하든지 막 자기를 떠벌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나중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처형하는 그 가야바 관정에, 또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 이제 가서 이제 신성모독했다, 성전모독했다 이렇게.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을 죽일 권세가 없어요. 죽여버리고 싶은데. 그래서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신성모독했습니다, 또 성전모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사람은 가이사에게 반역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이사에게 반역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반역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보니까 이 사람은 가이사에게 반역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들 마음에 신성모독했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들이 못 믿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건 성전모독이다, 그런데 그걸로는 죽일 수가 없거든요. 이건 자기들의 믿음의 문제죠.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꼭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가이사에게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반역죄로, 가이사 반역죄로 처벌을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 기독교를 종교처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줄 알고, 예수 믿으면 어려운 거 기도 응답해서 세상에서 잘 되는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너무 쌔백가리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 가지고는 영생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분이 죽으신 것은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이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저 신앙의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도 간혹씩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죽었을까? 여러분과 저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도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렇게 안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과 동일해요. 요한일서에 가면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렇게 바라볼 때, 아이고, 돈이 얼마나 있나, 세상적인 신분이 어떻게 되나, 그걸 나한테 영생이 있는, 나한테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나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예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볼 땐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볼 때 거짓된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못 믿겠으면 내가 행하는 일을 통해서라도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반박을 더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뭐가 잘못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이건 시편 82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82편에 율법을 맡은 자를 신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맡았다는 것은 이제 저 같은 목사를 뭐라고,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해요. 예언가라고 해요. 미래를 알아맞히는 예언가가 아니고, 이제 은행에 돈을 예금했다, 맡겼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맡겨놨기 때문에 이걸 예언가라고 그래요. 맡을 예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에게 권위를 주느냐면 이 말씀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하려고 이제 이 사람들을 신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착취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라고 했지만 그들이 저주를 받아요. 그게 시편 82편 6절 7절에 나오는 그들을 신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목사에게든 장로에게든 권사에게든 하나님이 말씀을 맡기고 권위를 주잖아요. 셀 리더든 교사든 그 권위가 크든 작든 그 권위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자기 뽐내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걸 가지고 뭐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 과시하다가 그들은 분명히 신적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신적 권위를 뭡니까? 하나님 영광 위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준 건데 그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망하고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수백 번, 수천 번 내 자신을 고찰해 봐야 돼. 너희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교회를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 이 땅에 왔어서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였다.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믿게 되면 오늘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여 하신 후에 같이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